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그리고 8장 2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눈으로 따라오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법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지루한 책, 재미없는 책, 따분한 책, 어려운 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조금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세분화를 해보면 매우 심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나누면 성부의 법, 그리고 성자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의 법, 또 성자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걸리는 법이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읽어드린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도 법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읽어드린 8장 2절도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do와 do not으로 구분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도 결국 심플한 겁니다. 먹으라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Law of God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 죄성이 얼마나 못되고 강했는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바라보지를 않고 왜 동산 가운데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이 너무 죄성이 강해서 그 좋은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2014년 살아오셨지요? 여러분 한번 12월 달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나 다 돌아볼 겁니다. 막 깊은 생각을 할 거고 내가 한 해를 살면서 잘못 살아온 건 뭐고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건 뭐고 신앙의 삶은 뭐고 영적인 삶은 뭐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또 내가 보람 있었던 일은 뭐고 또 바로잡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쭉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한 해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눈에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만 다 기억나고 그것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들, 그리고 축복의 그 풍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한번 하실래요? 네.
진짜예요. 예. 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해요. 안 좋은 것만. 저도 이 작은 목회를 하지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목회 못해요. 진짜 못해요. 속상해서 못해요. 근데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냥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만 생각하면 맥 빠져서 못해요. 맥 빠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오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way of life, 생명의 길도 우리 앞에 있다고 했고 way of death, 이 죽음의 길도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못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꾸 죽음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마귀의 꼬임에 속아서 아니면 내 꾀에 속아서 내가 너무 약어서 그래서 자꾸 그 죽음의 길로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죽음의 길로 따라가지 말래요. 하나님 무슨 길로 따라오래요? way of life, 생명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잘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잘 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지금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못 사나 부하게 사나 힘들게 사나 고통스럽게 사나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신앙적인 이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고 물질 낭비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파워풀한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뭐예요? 파워풀한 생명. 내 삶과는 상관없어요. 내 영혼에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그 생명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면 왕을 인정하게 되겠죠.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은 King of King. 나의 그 왕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이 고백.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는 이 고백이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이 있고 왕이 있으면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로마의 법을. 로마에 가서 한국 법을 고집하며 거기 살면 안 돼요. 자, 미국에 살지만 계속 미국에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면서 계속해서 법은 한국 법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국에선 교통경찰이 세우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패스포드 뒤에다 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다 통하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안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개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한국에서는 경찰한테 주먹질 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한번 사우나에 갔는데 사우나의 직원하고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했어요. 경찰을 누가 불렀어요. 경찰이 청원경찰이라고 있잖아요. 청원경찰 왔는데 손님이 냅다 그냥 경찰에 그냥 뺨을 주먹으로 그냥 빵 쳐가지고 경찰이 뻥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총 가지고 있는데도 안 빼더라고요. 자, 이게 한국 법이에요. 한국에서는 파출소 잡혀가면 파출소 깨부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만약에 경찰한테 손찌검을 했다. 가서 경찰서를 막 때려 부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인정사정 안 봐줘. 그냥 죽어요.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18살짜리. 등치가 190피트가 넘고 이 친구가 강도질을 이미 했어요. 강도질 했어요. 보세요. 그 친구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 옹호하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강도짓하고 그 친구하고 길거리를 중간을 가로막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상하니까 검문을 시작한 거예요. 경찰한테 손찌검을 했어요. 네, 무슨 가짜총 같은 것도 빼들려고 해서 허리춤에 손이 가고 그러니까 쏴 죽였어요. 이것이 미국의 법이에요. 네. 여러분 이 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법은 내가 좋으나 싫으나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근데 참 우리에게 이상한 것은 이 법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분의 법은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분 세계, 영적 세계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인 영적 세계의 법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신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공허하지 않아요. 절대 공허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 공허함이 가끔 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조금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모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거 제가 못 해드려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이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은혜가 오면 그것이 메꿔지는데 반드시 그래서 의미 없는 신앙이 혹시 있다고 하면 또 공허한 신앙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수정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이게 얽어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법은 축복의 법인 거예요. 한번 여기 성경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 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것을 제가 느낀다고요.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나와 준호를 향한 마음을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참 좋지 않아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너에게 prosper라고 하는 너에게 번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백성들을 위한 왕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his son ask for bread, we'll give him stone.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If he ask for fish, we'll give him snake.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기고 앞으로도 섬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시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난 이해가 돼요.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도 나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또 우리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세계의 법을 따라 믿어야 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에 벅찰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퍼펙션의 라이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내 못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법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죠?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꼭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띄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 크게 하면 좋은데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와서 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는 거 다 여기 조상들이 세금 내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물론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살아요. 병원 가는 거, 교육 받는 거, 우리 애들 학교 다닌 거 다 세금 때문에 다닌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네. 사회, 복지, 정치, 도로 만드는 거, 모든 거 다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백인들은, 이곳에 정착한 백인들은 자꾸 이민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그 법, 지금 누가 무슨 의원이 그거 발의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막 들고 일어났어요. 벌집처럼. 그런데 아니에요. 이왕 이민자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들에게도 똑같은 복지 혜택을 줘야 돼요. 예. 그거 주지 말자, 내쫓아, 다 지금 한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쫓았으면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백인들은 계속해서 이제는 혜택을 주지 말자 계속해서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 내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많이 버는 만큼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쓰이지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이지요. 국민의 복지 양상을 위해서 쓰이지요. 방위비를 위해서 쓰이지요. 정치인들한테 쓰이지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는 곳이. 근데 세금을 안 내보세요? 나중에는 우리 각자의 주머니에서 다 털어서 다 나와야 돼요. 그것이. 네. 자, 그래서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럽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배너 띄었어요. 제가 띈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띄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띈 거예요. 왜 띄었을까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비빌 수 있어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버티고 안 띄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금방 벌금 날라올 거예요. 안 뛰면. 그게 법이니까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부담스럽더라도 법은 지켜져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의 법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헌금 얘기 넘어갈게요. 부담스러우니까. 자, 영적 세계의 법을 제가 조금 세그멘테이션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몇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무슨 법? 성부의 법. 두 번째는 성자의 법. 세 번째는 네. 그 세 가지 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걸리는 게 무슨 법이라고? 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에 맞게끔 해석은 하지 마세요. 네, 못 지키면 그냥 못 지키는 대로 하나님 못 지켰어요. 이게 발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맞게 적용해서 그렇게 해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부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한번 따라합니다. 성부의 법은 율법입니다. 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민사법보다 강한 형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은. 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를.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와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검사와 같고 거울과 같은 것이다. 거울을 보고 나를 보잖아요. 나의 모습, 나의 얼굴에 뭐가 묻었나,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나, 옷 매무새는 어떤가, 넥타이는 똑바로 맺었나,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엇을 통해서 봐야 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성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잣대가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봅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위대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과 나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잘못 살 때가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인격자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보다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죠.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삶, 나의 정체성과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하는 거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잘못 살고 있잖아. 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 너 삶을 자세히 한번 뜯어봐. 네 삶이 어떤가 뜯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깡그리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리고 내일도 들리고 무릎만 꿇으면 들리는데요. 그 음성이 내 심장을 때리고 내 가슴을 때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 본질이 바뀌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바뀌는 것이 축복이에요. 2015년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다 나은 변화와 보다 나은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 있는 이재덕 목사도 내년에는 진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요즘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시겠죠. 자, 여기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이 행위로, 지금 내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착하고 저 사람보다 교회를 나가고 저 사람보다 말을 함부로 안 하고 저 사람보다 행동도 조금 함부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율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부의 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축복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경이 잘못됐네 잘됐네, 그런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말 인간을 뜯어보면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안에 게 싹 올라오면은요, 이게 오물 같은 게 막 올라와 버리면, 뜬물 같은 게 올라와 버리면요, 인간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쉰 음식은 그래도 괜찮아요. 인간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참 인간 못됐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가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바울이 무언 죄를 그렇게 졌다고? 많은 죄 안 졌어요. 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여기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conscious 뭐냐면 자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각 중고예요. 자각은 나를 보는 거야. 나의 상태를 지금 보는 거야. 나의 영적인 상태도 보고 나의 이 육적인 건강의 상태도 보고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각하는 거야. 그래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고쳐나가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영혼에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병인지. 네? 의사한테 안 가면 병 알 수 없잖아요. 병원에 안 가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안 가다가 의사 찾아가지 않다가 나중에 늦어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내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나한테 큰 영적인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께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에서 놀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는. 알맹이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진짜 맛이 있고, 예? 수박도 겉에 핥아봐요. 맛 하나도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달콤하고 새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오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고요. 절대 잘못되는 법이 없고요. 우리 삶에 풍성한 그런 삶의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법인 이 성부의 법을 모르다 보니까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다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마다 욕을 먹고 특히 큰 교회들, 목사님들 얼마나 욕 많이 먹나 몰라요 지금. LA에서도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통감해. 내가 스스로 자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참 많이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나가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드나드는데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들과 내가 똑같으니까 그래요. 똑같아. 교회 나간다는 거 외에는 똑같아. 그래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응?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 먼저 봅시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먼저 봅시다. 여러분,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를 아십니까? 고갱 들어보셨습니까? 고갱.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Where do we come from? Where do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첫째, 그림을 통해서 그걸 물었습니다. 두 번째, What are we? 우리는 누군가? 그림을 통해서 묻습니다. 세 번째, Where we going?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질문입니다. 진짜 지성인이고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삶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고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 고민 속에서 내 삶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의 법만이 이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을 제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각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 그렇죠? 양심 있죠, 양심. 이 양심은 왜 주셨을까? 양심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도 안 읽으니까 양심도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그 율법을 주셔서 양심대로만 살아도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양심대로도 못 살아요. 양심을 거역하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의 작용을 그냥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도 안 읽고 양심도 망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기가 자기의 법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하기도 하고 accusing이라 그러죠. accusing. 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defending 하기도 하고 양심이 어떤 때는 이 검사가 됐다가 자기 양심이 자기한테 불리할 땐 검사가 돼. 네?
또 자기한테 유익할 땐 변호사가 돼가지고 막 양심에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양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예? 양심이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 예? 그래서 양심은 뭐냐면 인다잉먼이라죠. 인다잉먼. 이게 기소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기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죽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나 몰랐어요. 나 복음 몰랐어요. 예수 몰랐어요. 이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양심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되잖아요. 양심에서 이미 법판이 우리에게 안에 있어서요. 이 기소장이 있어가지고 이 양심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이 너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내가 다 스스로 알아요. 내가 평생 살아온 그 삶들을 내가 순간적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내 양심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양심이 증거가 된다. 에비던스라 그러죠. 증거가 된다. 세상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합니다. 그렇죠? 증거 없으면 기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없다? 있어요. 뭐가 증거예요? 양심이 증거예요. 네, 양심이 증거예요. 양심이 호소하잖아요.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양심이. 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 양심이 나를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누는데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요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봐. 읽지도 못해.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해. 그 말씀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분들은 적어도 양심의 호소대로 양심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